교재 238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열왕기하 8장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두 부분으로 이제 요약을 하고 있죠. 먼저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시면 게하시가 왕 요람왕이죠. 요람왕에게 표적을 확인시켜 여인이 기업을 찾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결론과도 같다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아람 군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이제 약속했던 부분을 이루어 주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아람 군대들로부터 이제 구원을 시킨 다음에 사건이 엘리사가 이전에 수넴 여자 있죠. 아들을 살려준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7년 전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기근이 온다고 해서 기근이 와서 처참한 일이 사마리아에 일이 생겼죠. 근데 그 일이 생기기 전에 엘리사가 이 여자 보고 너 블레셋에 가서 7년 동안 있다가 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왜 보냈냐 하면 기근이 오기 때문에. 그럼 블레셋에 이 여자가 살면서 왔고 돌아와서 이제 그 땅을 이제 왕한테 찾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왕에게 그렇게 찾게 해달라고 왜 얘기를 했느냐? 처음에 이 여자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약속을 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4장 13절인데 본문 보고 4장 13절 보고 이렇게 확인할게요. 시간을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여러분 아까 그러면 그 사마리아의 처참한 상황과 또 기근이 오는 거 이거 전부 누가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 거죠. 2절에 여인이 일어나서 나오네요.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이렇게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이제 지냅니다. 그리고 마침 또 게하시하고요.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하고 요람 왕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여자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냐? 이 둘이 이제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이 묻는 거죠. 게하시한테. 야, 도대체 이 엘리사가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죽은 자를 살려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할 때 이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침 저기 오네요. 바로 저 여자가 죽은 아들을 살려준 그 아들을 받은 바로 저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와서 왕에게 청을 넣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한번 볼까요? 일단 게하시의 설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왜 돌려주라고 했을까요? 이 요람 왕이 첫 번째, 왕의 고난을 쓴 것이다. 2번, 엘리사를 통해서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돌려주라고 했다. 2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누가 돌려주라고 한 거예요? 여호람 왕이 돌려준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이게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쭉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상황이 긴박하면은 여호와를 빨리 부를까요? 천천히 부를까요? 빨리 부르죠. 그러면 우리가 10단계라고 하는데 중간 단계 다 생략하고 바로 현장에서 내가 죽게 됐을 때 누구를 부르게 해요? 급박하게 하면 여호와 부르게 하면 중간 7, 8단계 생략하고 바로 여호와께 가는 거죠. 그걸 누가 하실까요? 그 시간 조절을 여호와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천히 편안하게 부르는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좋고 누구 이름도 부르고 내 몸도 편안하고 내 영혼도 편안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진짜 내 생활대로 잘 되고 그 상태에서 누구도 기억이 잘 나고. 네.
아니요. 아니. 그럼 안 불러요. 안 부릅니다. 못 부릅니다. 그 상황이 되면. 자, 그래서 이 부분도 7년 전에 약속했던 것을 눈앞에서 게하시와 요람 왕과 여인 앞에서 엘리사에게 약속해줬던 것을 그대로 이루심으로 누구의 사람이다? 예, 그게 목적이라는 거. 자, 8장 7절 8장 7절 가기 전에 아까 우리 확인한 데 있죠. 자, 성경 본문 좀 확인하도록 할게요.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2386에 가시면, 자, 2386에 가시면 중간에 보시면은요, 열왕기하 4장 8절에서부터 10절이라고 나오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엘리사를 후대해 준 여인이 엘리사가 행한 표적으로 인하여 자기의 어려움을 왕을 통하여 해결하게 된 것이다. 엘리사는 전에 4장 13절이죠. 그죠? 예, 4장 13절에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몇 번째, 이게 마지막 지금 표적이거든요. 아니, 사실 표적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죽었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표적이 하나 남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표적으로 보면 이게 마지막 표적인데요. 수넴 여자의 죽은 아들을 얻고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게 6번째, 7번째에 나오는 거예요. 아들 낳는 사건이 6번째고 7번째. 그러니까 7년 전이니까 한참 된 거죠. 그 약속을 이루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도가 길면 길수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이 반드시 뭐 한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내용 볼게요. 엘리사는 전에 자기를 후대해 준 이 여인에게 보답하려고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과거에 물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7년 후에 구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온 거죠. 그때는 아니 없습니다. 전 그냥 이 나라 사는 게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원하지도 않았는데 애 준다 그랬고 아기가 태어나죠. 근데 그 아기가 또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살려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해주고 이렇게 넘어갔죠. 238절에 87에 가시면 8장 7절에서부터 15절에 아람 왕과 그 신하죠. 하사엘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습니다.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아까요, 도망간 아람 군대 있죠. 그 왕을 지배하던 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람을 주관해가고 계신 거죠. 자, 왕이 보고를 받습니다. 8장 7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확인하셨죠? 8절에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막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내 병이 나을 건지 아닌지 한번 물어보고 와라. 자, 갔습니다. 10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고하기를 정녕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녕 죽으리라고 하라. 참 아까 그 장군하고 똑같죠. 언약한 대로 여호와께서 풍성하게 음식 준다는 거 이루어지는 거 보지만 너는 못 먹는다. 뭐 이거 하고 그럼 여기 목적이 뭐가 누구에게 맞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맞춰지는 게 아니죠. 누가 하시는 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녕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11절 하나님의 사람이 하사엘 보고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울어요. 이거 뭔죠? 먼저 한번 볼까요? 12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 10장에 가면 이루어져요. 이게 10장 13장 가면 다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저희 성에 이스라엘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 치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여러분, 하사엘 마음대로 되겠어요? 이 엘리사 마음대로 되겠어요? 엘리사가 울고 그런 환상을 봤으면 엘리사가 하는 일이면 엘리사가 뭐 하면 돼요? 못하면 되죠. 하지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안 돼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뜻 못 바꿉니다. 아버지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 엘리야 사건을 배경을 두고 나중에 복음서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 복음서의 구약 근거가 엘리야 엘리사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잘 몰랐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잖아요. 무슨 낱말? 하나님의 사람. 그럼 이게 바로 메시아와 연관이 되죠.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가 네게 알게 하셨느니라. 자,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여, 병이 낫겠다고 합니다. 15절,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병도 낫고 질식사로 죽기도 하고. 예. 자, 이제 여러분 한 20여 가지가 되는 부광조에 대한 교훈, 여기요. 예. 부광조에 대한 교훈, 엘리야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아람이든 북쪽 이스라엘이든 모든 열대 왕들, 아합이든 오늘 여기 나온 요람이든 전부 누가 정하신 대로 해가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그거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약속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아합 가문 아직 안 죽었죠. 예. 아합 가문이 진멸당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누구 방법대로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아합 가문이 망하는 것이 무슨 징조가 되느냐? 북왕조 패망의 시발탄입니다. 그게 239일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구약 근거가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부터 5절에서 6절까지. 자, 거기 볼게요. 신명기 27장 26절.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가 지금 여기 요람이잖아요. 여호람이잖아요. 요람 여호람인데 그 개론의 그 연도를 좀 하면은 850년경이거든요. 850년경이면 그 출애굽기나 신명기는 한 700년 전입니다. 한 700년, 600년 전이죠. 6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여기서 이제 이루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남북 왕조가 부패할 수밖에 없죠. 저 여기서 남쪽 왕조가 부패하는 내용이 여러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까지 왔습니까? 아합의 마지막까지 왔죠. 그럼 이 아합을 멸망시킬 때 이 아합이 남쪽 유다와 친척 관계가 됩니다. 사돈지간이 되죠. 그래서 남쪽 유다를 부패한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같이 가도록 이제 유혹한 세력이 되는 거죠. 이세벨과 같이. 그리고 이세벨의 딸이 남쪽 유다에 뭐가 되고 왕비가 되고 거기에 자녀를 낳고, 도저히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통일은 아닌데 뭘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통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붙어버린 거죠.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물론 이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두 나라가 사이가 좋아요. 요거 요대로 잘 관리해서 통일 왕국으로 만들어가면 되고, 적군이 올 때 같이 힘을 합해서 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죠. 이탈한 왕조 멸망시켜야 되고, 그 이탈한 왕조를 함부로 따라가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막아줘야죠. 막아줘서 제목으로 가잖아요. 다윗 왕조를 뭐 해줘야 돼요? 보호해 주셔야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일을 지금 해 가신다고 보고요. 그 전에 자 239위에 가시면 남왕조 부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람이 남쪽에도 있고 여러분 북쪽에도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람이 북쪽 아합의 집과 같이
이 악을 행합니다. 이 여호람이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습니다. 거기 보면 나오죠. 아합의 딸을 18절에 보면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 왕인데도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19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나타납니다. 2393에 보시면 근거 구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나오죠? 예, 여기에도 근거하고 있고요. 가까이 보면 열왕기상 11장 36절에도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오죠? 예, 열왕기상 11장 36절.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 열왕기상 11장 36절에 있는 대로 행위와 상관없이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 여호람이 남쪽 유다입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2394에 나오는 여호람은 남쪽 유다 왕입니다. 에돔을 치고 죽고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아시아는 이내 곧 죽죠. 239에 보시면 아하시야 왕이 남쪽 유다 왕입니다. 아하시야 남쪽 유다 아하시야 왕이 누구의 길로? 아합의 길로 행하고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요람입니다. 여기는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요. 적어 놓으시면 좀 이해하시는데 시간상 좀 전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하시야는 남쪽 왕이고 아합은 북쪽 왕이고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고 아합의 아들 이 요람과 동맹을 합니다. 마지막 왕인 거죠. 그럼 자 이제 붙어버렸네요. 멸해야 될 요람의 길로 그러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아합의 길로 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남쪽 유다가 들어가 버린 거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거. 남쪽 유다 길로 북쪽 이스라엘 다 흡수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뭐 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방법밖에 없죠. 예. 행위와 상관없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8장 26절 볼게요. 아하시야가 남쪽 왕입니다. 아하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누구의 딸이에요 그러면? 오므리의 손녀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이 여자가 이제 왕이 되죠. 나중에 그 형제들 다 죽이고 아들들 다 죽이죠. 예. 자기 오빠가 죽고 자기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아합의 딸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손녀라 그래요? 예, 오므리의 손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므리에게 4대를 허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 아합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오므리라고 쓰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7절 끝에 보면 저는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28절 둘이 이제 같이 행동을 합니다.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자,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아람을 치자고 한 거죠. 자, 29절에 여기 요람 왕은 아합의 아들 요람입니다. 29절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에 가서 방문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뭐 매제가 되나요? 어쨌든 인적 관계가 됩니다. 자, 둘이 붙었죠? 이걸 누가 떼놔야 돼요? 여호와께서 떼놓아야 돼요. 이 길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왕조에 약속했던 예후가 이제 등장합니다. 자, 9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생도를 시켜 예후에게 왕의 기름을 붓게 합니다. 너 가서 기름 부으라고 그럽니다. 가보니까 예후가 여러 장군들하고 앉아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2절에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여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세우는 거죠?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건 슬픈데요. 그 자리에 누가 계시다. 여호와가 계시다고 알려주는 건 이건 자비성과 직결돼요.
신실성과 자비성과 연관되는 겁니다. 처참하게 멸망시켜 나가는 것은 주권성이라고 한다면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속성을. 5절에 보면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누구에게 할 말이 있느냐. 당신입니다. 6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모반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 종들의 피를 누구에게? 이세벨에게 바치리라. 이거 약속되어 있죠. 왕상 21장 21절. 왕하 10장 10절에서부터 11절. 왕하 10장 10절에서부터 11절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이루어집니다. 앞부분에는 왕상 21장 21절이고요. 왜냐하면 9절에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종이나 누구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게 수식어가 붙으면 여러분 속된 말로 뼈도 박도 못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없습니다.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바하사가 모반을 해서 누구의 손에 의해서 오므리에 의해서 오므리 가문에 의해서 결국은 진멸당하잖아요.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요렇게 예언했던 게 그 순서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반역을 누가 주도하시죠? 네. 맞습니까? 맞네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게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믿음이 약한 거 봐요. 이런 거 물어놓고 제가 주저하거든요.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을 비서실장이 총 쏴 죽였어요. 사단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세계관, 인생관, 역사, 특히 역사관에서요. 이 여호와를 모르면 역사 공부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인류 역사를 정보만 안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대로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장군들이 물어요. 뭐라 하더냐?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뭘 안단 말이냐? 똑바로 말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후가 예를 하질 않습니다. 거기 볼까요? 11절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알지 않느냐? 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12절 똑바로 말해라 그러죠. 12절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는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배반하고 모반을 일으키라고 하더라. 자, 왕이 됐습니다.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엘리야에게 약속했던 겁니다. 맞죠? 열왕기상 19장 맞죠? 19장에 했던 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왕이 된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배반하여 찾아갑니다. 내가 왕 됐다는 사실을 소문이 흘러가지 않도록 다 차단을 해라. 자, 그래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요담도 몰랐습니다. 16절에 볼게요. 예후가 다쳤다 그랬죠? 아니 아까 누구예요? 요람이 다쳤잖아요. 아까 아람과 싸우다가 거기에 또 누구도 와 있어요? 유다 왕 아시아도 와 있죠.
자, 하나님 어떻게 정리해 가시는가 볼게요. 예후가 병거를 타고 16절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야도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누가 해 가시는 일이죠?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입니다. 예후가 찾아오는 파수꾼을 보고 요람에게 고합니다. 자, 저기 요람이 옵니다. 아니 예후가 옵니다. 라고 했더니까 그럼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왜 왔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뒤에 빠져라. 그러니까 갔는데 정탐 그 알아보라고 한 연락병이 안 와요. 그리고 또 한 명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아무 소리 말고 내 뒤에 붙어라. 네, 왔습니다. 자, 20절에 파수꾼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보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에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엄청 빠른 속도로 이제 왔습니다. 예후가 와서 요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집니다. 이것도 약속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21절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도망가려고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으러 나갔네요.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납니다. 왜? 여기서 죽어야 되거든요. 왜? 아합이 나봇의 밭을 뺏었잖아요. 이걸 지금 갚아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자 바로 이제 응수하죠.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냐? 평안 아니다. 그리고 요람은 도망갑니다. 24절에 활을 당겨 쐈더니 염통을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25절에 예후가 그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왕상 21장 19절이 이루어진 거죠. 그 이사공사에 보면 볼까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왕상 21장 19절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제일 끝에 보면 왕상 21장 29절도 있죠.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엘리사 엘리야 사건에서도요. 이게 그 내용에서도 보면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어요? 언약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누구의 사람임을 확증해 주죠. 그렇죠. 이게 열왕기를 보는 또 북왕조 교훈하고 그 다음을 보는 중요한 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 이 해석의 원리가 됩니다. 꼼꼼히 읽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볼게요.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하죠. 25절 예후가 그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너도 아는 것처럼 내가 장군일 때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합을 쫓았을 때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 아래와 같이 저의 일을 묘하셨다. 예언하셨다. 따라오시죠? 26절 볼게요. 누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밤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 그러니까 아합의 자녀들의 피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죽어야 돼요. 예? 아합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피도 분명히 봐야 되는 거죠. 아직 아들이 70명 남아 있습니다. 그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바로 이 토지에서 나봇의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누구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이른바 인본주의자 휴머니스트가 여러분 이 열왕기 지금 흘러가는 이 흐름을 보고 여러분 여호와를 믿고 싶을까요? 진짜 막 흥분할까요? 네.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 말입니다. 할 수가 없죠. 그야말로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계시고 은혜고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뭐하게 해주셔야 돼요? 믿게 해주셔야 되죠. 네. 그 성경신학에 여러분 우리 개론 4페이지에 옛날 책 그 서론에 나오는 대로 죄인의 눈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여호와께서 계시하시고 그 말씀도 깨닫게 하는 분이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러분 우리 주관자의 중요함이죠. 신학에 있어서. 자, 예후가 명하여 도망하는 유다왕 아하시아도 죽게 합니다. 자, 유다왕 아하시아가 그걸 보고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무깃도에 가서 죽습니다. 이 무깃도가 좀 유명한 데죠.
남쪽 유다 왕들이 패배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요시야가 죽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전쟁이 예고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영적으로 육적으로 중요한 데입니다. 27절 끝에 보면 저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묘실에 장사하니라. 행위와 상관없이 열조의 무덤 다윗의 묘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합의 아들 요람의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예후가 이세벨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자, 30절에 보면 눈 화장을 하고 있고 머리 화장을 하고 있다가 예후가 오는 걸 봅니다. 자, 예후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31절에 예후가 문에 들어오니까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므리가 배반했었잖아요. 그죠? 앞에 보면 모반해서 왕이 되어서 바하사와 엘라를 죽이고 7일 동안 왕이 된 자가 시므이입니다. 그러니까 너 시므이 같은 놈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32절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네 씨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어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서 튀더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다시 갔죠. 가서 장사하려고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어떻게 됐을까요? 걔들이 다 물고 갔겠죠.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자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21장 23절 그래서 24절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밥면에 있으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예 흔적을 없애버려. 이쯤 해도 그 범죄에 대해서 징벌이 충분한 것 같죠. 우리 생각에는. 그죠? 아합 죽였고 그 다음에 그를 유혹했던 이스벨 죽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약속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 아들들도 다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과 그 집에 속한 자들을 다 죽입니다.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참 이제 이 예후가 서신을 넣어요. 누구한테 넣냐 하면 10장 1절에 보시면은요.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성에 있어요.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는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던 자들에게 전합니다. 왕세자를 교육하는 선생님들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보면은요. 왕세자 교육할 때 53명이 붙는데요. 영의정부터 시작해서 무관, 문관이 다 붙어요. 그래서 10월 달쯤 되면 11월 달쯤 되면 온 한 해 동안 왕세자가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 시연을 합니다. 무술, 글 공부했던 거. 그럼 그 자리에서 쭉 하면 이제 선생님들 수고 많았다고 큰 잔치를 배설하죠. 어쨌든 왕가를 전통을 이어가려면 왕세자 교육은 필히 해야 되죠. 근데 이 자들이 뭘 해요? 교육하던 왕자를 배신하게 만듭니다. 5절 볼까요?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중에 똑똑한 70명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왕을 세워서 나랑 대적하자. 그러니까 이 국내 대신들이라든지 관리들이라든지 왕자 교육하던 선생님들이 스승들이 두 사람도 못 이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후를 이기겠느냐. 그래?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70명의 목 다 잘라서 나한테 보내라. 5절 볼까요? 국내 대신과 부윤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무릇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내 편이라고 확인을 해주려면 너희의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니 왕자 70인이 성 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름에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왕자의 스승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누가 하셨다는 말이 꼭 나오죠. 여호와께서라고 나오죠. 예, 우리는 강심장이어서 이런 걸 믿을 수가 있고, 은혜가 충만해서 이런 걸 믿을 수 있는 거고.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게 이제 젊었을 때 말씀을 듣게 됐는데도 뭐 명쾌하죠. 논리적 흐름이야.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다. 명쾌했어요. 근데 이게 참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자한테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성경의 통일성을 이해하는데 계시의 관점에서 어떤 여호와의 속성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저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대 주권성이 믿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통일성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볼게요. 계속. 사자가 와서 여호와께 고하되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나이다. 그랬더니 참 사악한 거고 하나님 시킨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두 군데로 나누어서 두 무더기로 나누어서 내일 아침 무더기에 돌아 내일 아침까지 9절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자, 이 사람들을 죽인 자는 누구냐? 누가 죽였어요? 누가요? 자기는 이세벨을 죽였잖아요. 그죠? 왕의 스승들이 제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왕자들을. 그걸 지금 누가 해 가신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맞아요.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누가요?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또다시 여호와께서 그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21장 29절, 21장 21절 뒤에 보면 나오죠. 왕아이 뒤에 안 나오나요? 이제 이사공구 끝에 가시면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나오죠. 그리고 21절에도 나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유다 왕 아하시야도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 그랬죠? 예,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정보가 흘러가지 않도록 차단을 해놨단 말이죠. 이 사실을 모르고 이제 전쟁에 나갔다고 하니까 아하시야 형제들이 이제 형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후를 만나는 겁니다. 당신 누구냐? 10장 13절 유다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사로잡아라.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죠. 42인이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아까 70명, 42인, 112명의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누가요? 자, 또 그 다음 장면이 재밌는데 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보고 같이 가자 그래요. 여러분이 15절에 보시면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여호나답은 이 레갑의 후손들은요, 이 겐족 속에 해당하고요. 아합의 범죄에서 어쨌든 신앙 절개를 지켰던 족속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레미야 우리 대학원 본과에서 배울 때 나왔는데요.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의 충성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레갑 자손도 여호와 아합에게 그 순수함을 지켰는데 어떻게 너네들은 하나님 이렇게 인자를 베푸셨는데 이렇게 여호와를 버리느냐라고 할 때 이 겐족 속 사람들을 칭찬하는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후가 자 타라. 그래서 너가 한번 증인이 되라. 내가 얼마나 여호와께서 진노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지 내가 증명을 해주겠다. 자 16절에 볼게요.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네, 누가요?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를 들면 그 남쪽 유다 사람들과 다른 이방 백성들이 죽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근본적으로 나는 게 있어요. 한쪽은 죽으면서 왜 죽는지 몰라요. 그냥 대적이 강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 특히 남쪽 유다는 죽을 때 뭔가를 알아요. 이걸 누가 하시는 일이다?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본질적인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생명입니다. 계시의 그 완성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뭐 지금 글쎄요. 내용으로 보더라도 의미 분석 성경계로는 더 수정할 부분은 저는 없다고 봐요. 예? 뭐 글자 한두 자 틀린 거야. 뭐 별 문제는 되지 않잖아요. 그럼 그 구조 속에서 뭐 피조 세계 전체를 해석하는 틀이 주어져 있는데 이 틀 속에서 여호와께로 가는 이 계시에 대한 이해를 주저한다. 이거는 너무 겁나는 거예요, 저는. 무섭고 못 올라갈까 봐. 그러니까 누구 일에 갇혀버릴까 봐. 그렇죠. 사람 일에 갇혀버릴까 봐. 이게 겁이 나는 거죠. 왜 이게 자기가 오늘 우리 살펴봤잖아요. 자기가 애를 쓴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아까 하사엘이 왕 되고 싶어 했어요? 개 같은 자가 무슨 왕을 합니까? 여러분 예후가 왕 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니요. 그러면 왕 세울 자도 왕을 세우는 분도 누구고? 여호와이시고 순간 폐위시키는 것도 여호와시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폐위가 되든 세우든 간에 그 일을 누가 해 가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라는 걸로 그곳에도 여호와가 항상 계시는 임라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유일한 길을 저는 완벽하게 제시했다고 봅니다. 성경 신학을 통해서. 예. 자, 마지막 남아있는 일이 뭐냐 하면 다 죽이긴 죽였는데 이게 진짜 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후가 머리를 씁니다. 자, 바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아합과 했던 것처럼 이세벨과 했던 것처럼 다 모여라. 내가 그 잔치를 그 축제를 벌이도록 내가 허락을 해주겠다. 내가 주도할 테니까 여기에 참석 안 하는 자를 오히려 죽이겠다. 얼마나 좋겠어요. 다 모았죠.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니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뭐예요? 괴계를 씀이라. 21절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더라. 그리고 그 부하들에게 명을 일러둡니다. 좀 있다가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도망을 가면 너희들을 죽이겠다 내가. 이렇게 합니다. 25절 볼까요?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들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화장실을 만들어버렸어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북쪽은 북쪽이에요. 남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돼요? 멸망해야 돼요. 29절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낙인 찍히면 방법이 없습니다.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잘했다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도 뭐는 안 돼요? 영원한 왕위가 계승될 수는 없어요. 예후는 30절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31절 그러나가 이제 멸망의 단어죠.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4대는 약속을 했지만요. 여러분 그 4대가 이어지는 게 멸망을 약속받았다면 4대가 이어지는 게 여러분 이게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근데 저주라고만 할 수 없는 게 4대가 내리망하면서 누가 하신 언약을 누구 이름을 확인하게 돼요? 그렇지,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도 나중에 이제 선지서에 가면 나오는데요. 남은 자가 있다고 하고 지금 엘리야에게도 7,000명 남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남은 자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누군지. 그냥 엘리야는 엘리사 일을 하면 되고요. 엘리사는 엘리사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예후는 예후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숨겨놨습니다. 행위와 무관하게요. 자, 10장 32절에서부터 36절에 보면 자, 누구 가문 끝냈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예후를 통해서 아합에게 약속했던 엘리야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이 일이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예후가 상 받는 거 아니죠. 예후 가문도 망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자,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 사방을 치고 예후가 죽습니다. 이 번성해야 될 왕가가 아니거든요. 32절에 한번 보시면 이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칩니다. 자, 아까 우리 열왕기상 19장 17절에 15절 17절에 그 약속 나왔었죠. 하사엘도 기름 부었고 예후도 기름 부었고 엘리사에게도 기름 부었죠. 그게 지금 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 표현이 엄중하네요. 이때에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이스라엘을 찢으시고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사엘을 왕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부터 일단 다 아람 땅에 붙여버립니다. 34절 예후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모든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거기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이룬 것이 아니냐 이 말인 거죠. 맞죠? 예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년이라. 자. 예.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에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고요. 남왕조 부패 내용이 11장과 12장에 나오고 1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북왕조가 부패하면서 이제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